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역사 기록, 구약 성경, 일본 서기, 그리고 환단고기 사이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유대교 경전, 일본의 고대 역사서, 그리고 한국의 역사서. 이 세 가지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시공간도 전혀 다른 이 기록들을 하나로 꿰뚫는 어떤 강력한 사건,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나라의 멸망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기록들은 모두 국가가 무너지는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탄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핵심적인 생각, 위기 속에서 태어나는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한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때 역사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나라를 잃는다는 똑같은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한쪽에선 백제가 멸망하니까 지배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역사를 쓰죠. 그게 바로 일본서기고요. 다른 한쪽에선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이 이러다 우리 민족 자체가 사라지겠다 싶어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전통들을 하나로 모아 경전, 즉 구약성경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사실상 일본으로 망명한 백제 지식인들이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말하자면 백제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이제 이 논리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기록 중 하나인 환단고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비슷한 맥락이 발견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요. 환단고기가 진짜 역사책이냐 아니냐 이 위선 논쟁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책이 왜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 앞서 말한 패턴을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1910년에 나라를 잃었죠.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바로 그 직후 독립운동의 한 축이었던 대종교 세력이 막 사라져버린 우리 민족의 장대한 고대사를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가 또다시 역사서술을 촉발한 거죠. 근데 이 패턴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분석의 범위를 훨씬 더 넓혀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주장은 이겁니다. 기독교 역시 평화롭고 정상적인 시기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로마의 식민 지배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압박과 고통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교 내부를 개혁하려는 운동에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주된 대상도 유대인들이었고요. 처음부터 다른 민족에게까지 이걸 전파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12제자도 아니었던 바로 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전략을 펼칩니다.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할례 같은 문화적인 장벽을 과감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지키기 까다로운 율법들을 완화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결국 로마 지배라는 그 시대적 압박 속에서 나온 바울의 이 놀라운 전략적 선택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세계 기독교를 만든 건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역사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적 위기는 역사를 쓰거나 다시 쓰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는 위협받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 결국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남고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시대 상황이 오히려 거대한 문화적, 종교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역사가 종종 위기 속에서 현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구라면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역사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